사실은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6개로 이루어져 있는 장인데 우리 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이끄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쏟아진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등록신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신방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아세례도 많이 이루어지는, 입교식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로 태어난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국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오니 아버지 이 새벽마다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50명의 새벽 기도자가 늘 함께하는 예배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안위, 몸도 편하고 마음도 평안한 안위를 미리 누리는 성도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주실 것을 미리 누리고 있는 성도의 감사와 찬양, 이게 진짜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즉시로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는, 얼굴에 화색이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세대는 은혜가 통치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은혜지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감사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과분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에 부패한 로마 캐톨릭과 대항하여 개혁하고자 분연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찬송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 그게 바로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특징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언제나 버거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없을 때가 단 한순간도 없지만, 참 희한하게도 우리엔 감사가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도 내 사랑하는 주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만 생각하면 이내 찬송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내 영혼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참 희한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희락과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생명까지 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참 희한한 기쁨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기쁨을 쏟아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모자라는 것 투성인데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나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늘 넘치게 공급해 주셨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격과 조건과 공로라는 이 세상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지요. 오늘 보면 12장을 보게 되었으면 참 특별한 이사야의 찬양과 감사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상하다고 말하느냐?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선언하면서 탄식해 왔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선포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짙은 탄식을 쏟아냈어요. 너무 놀랍게도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이 12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갑자기 난데없이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부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하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그 믿음에 실패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수르란 나라를 더 신뢰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혹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실제적인 상황 앞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돈을 많이 주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이 더 사실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는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는 믿음,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연하게 확신하는, 그게 믿음일 터인데,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 여러분과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말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면 조금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 논리로 선택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이사야 선지자 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 육체의 방법을 따라, 믿음도 좋지만 결국에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앗수르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미 마음에 육신의 결심을 딱 세우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서 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못 믿겠으면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징조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리라. 지금 흩어지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깃발을 높이 들고 너희들을 다시 땅 끝에 있더라도 다 불러들일 터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이 다 터져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메시아 예언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메시아 예언이 풍성한 거예요. 이리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논일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도 해함이 없고,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세우고 동서남북 땅끝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도래, 그분의 통치,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자마자 12장이 딱 열리면서 이사야가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선포되자마자 곧바로 감사와 감격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죠.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으면 쏟아내지 못하는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딱 의지할 때는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감사를 쏟아내고 찬양을 쏟아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은데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걸 믿어지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공의와 성실로 평화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곧바로 터져나오는 이사야의 감사와 찬양, 이것이 바로 현실을 거슬러 가는,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짜 감사고 찬양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잠시 기쁨이 있어도 이내 아픔과 슬픔과 눌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인 희락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요. 문제 한복판을 지나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너무 쉽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만한 형편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그분의 주신 말씀이 믿어지기에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격, 그건 다릅니다. 그냥 있다가 뭐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감격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사야가 지금 감사와 찬양을 쏟아놓는데 그 내용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날에,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1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런 말이지요. 그때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그때 쏟아 놓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패역감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안위,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신 안위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헛된 안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 데서 오는 참된 안위지요.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많은 돈을 주고 불러온 아수르 군대가 얼굴을 바뀌어서 오히려 자기들을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기에 너희의 불신앙과 패역감 때문에 징계를 받긴 하겠지만 절대로 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리와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내 진노가 그치고 나의 안위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부르는 찬양과 감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미리 내다보는 거, 믿음으로. 지금은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는 거, 이게 진짜 우리들 가운데 속에 찬양과 감사를 만들어내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오늘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환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주관적입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나도 치우치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니까 우리 성도들조차도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힘, 이게 현저하게 약해진 거예요. 내 감정에 이끌리지, 주관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산다는 게 뭔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객관화시켜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내 마음, 내 감정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까지도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관적인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은 언제나 나를 엉터리 같은 쪽으로 끌고 가요. 믿음 없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그때 말씀을 꽉 붙들고 내 감정까지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안위가 주어지는 그날을 오늘로 딱 당겨서 그날에 내 입술로 불려질 찬송과 감격을 오늘 쏟아내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은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또 어떻게 찬송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직 밑줄이 안 쳐 있으면 밑줄을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몇 번이고 되새기시 바랍니다.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잘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셔 주셔야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야만 그분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장차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딱 붙들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고 찬송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영광은 인격성에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 사귐과 교제, 선포되는 말씀, 그 가운데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인해 터뜨리는 믿음의 찬송과 감사, 그 인격성의 모든 영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장차 하실 일을 미리 땡겨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나니까 두려움 다 사라졌노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무수한 두려움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지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지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모를 때에는 두려워했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를 사망에 짓눌리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올 때에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세우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점이 너무나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셨을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딱 두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정학적으로 막강한 대제국들이 힘이 막 맞부닥치는 한복판에 두셨어요. 애굽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와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그 대제국의 흥망성쇠 한복판에 자기 백성들을 두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그 밖에는 많은 나라들의 힘이 딱 몰려드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나라를 두셨어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그분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감사와 찬양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이 고백 오늘 쏟아냅시다. 요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쏟아지게 될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오늘로 땡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가득 채우고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그 희한한 감사와 기쁨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확연하게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확연하게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평안 중에 이루실 줄 믿고 이미 안위 가운데 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히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꽉꽉 채우다가 그날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